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매일 첫째 주 오후에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교회. 그래서 오늘은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셔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마치 2 더하기 2는 4인데 둘에 둘을 더하면 몇이지?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이 질문에는 답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인 자신을 사람들이 누구라 하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포함되어 있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에레미야나 대언자들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느니라.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지금 선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서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했을 때 그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선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선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 뜻이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페트로스가 이제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반석을 가리켜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가톨릭의 초대 교황을 이제 베드로로 여기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베드로다. 그 베드로라는 이름 뜻이 돌멩이라고 하잖아요. 그 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톨릭은. 하지만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하시면서 손을 다른 데로 돌리세요. 반석으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분 위에 그 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이 진리를 계시해 주신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셨어요. 베드로는 교회의 건축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건축자이세요.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석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교회의 기초석이세요.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고 소유자이시고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베드로 위에 세우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십억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둠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진리를 믿지 않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기초석이 될 수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그 교회, 그리고 주님의 관계는 바로 교회의 주인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예. 교회의 회원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나 사역자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도 아니에요. 회중을 가르치는 사람도 주인이 아닙니다. 예.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예. 저는 우리 교회가 교단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께 속하기를 원해요. 예. 교황이나 사제나 목사나 어떤 랍비에게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분의 것이고 또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주목해 볼 것이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교회의 건축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영적인 망치를 들고 주님을 돕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삽을 들고 주님을 도울 수도 있어요. 영적인 벽돌과 영적인 내장재를 들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교회라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위대한 그 일에 참여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주님을 돕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엄연히 건축자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리 돕는 자가 많아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교회에 더할 수도 없어요. 우리 중 누구도 교회에서 빼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제 마음대로 건축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옥의 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가장 작은 지체 하나라도 교회에서 빼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님의 몸 안으로 그 누구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도 주님의 몸에 누군가를 더하거나 또 뺄 수는 없습니다. 마귀도 할 수도 없고 저도 할 수 없고 여러분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뭐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에요. 예. 저 때문에 교회에 회의적인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제가 여러분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하거나 또한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빼내거나 또한 뭐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선한 자극이 될 수 있는 좋은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로 복을 받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제가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건축자는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네. 사람들은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물의 크기에 따라 복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훌륭한 교회를 세웠는지 자랑하고 다녀요. 예. 하지만 만일 제가 여러분들을 어느 교회 회원으로 넣을 수가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예. 아닌 게 분명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도 누군가를 회원으로 넣거나 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건축가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어떠한 인간도 교회의 건축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소유하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권리로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예. 교회의 이름을 무엇으로 짓든 상관없어요. 만일 여러분의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최종권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무슨 이름을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다 해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물론 요즘 하나님의 교회 하면은 그 이름 자체가 이단이죠. 자신의 피로 사신, 예.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예. 누구의 피였죠? 하나님의 피였어요. 지금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진 것은 인간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였어요. 예. 죄가 없는 순수하고 거룩한, 예,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예. 만일 그것에 흘려진 피가 인간의 피였다면 우리는 결코 제사함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고 죄값을 치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피로 자신의 교회를 사셨습니다. 예.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왜 단지 그냥 뭐 거짓 교리뿐만 아니고 신성모독적인 말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진 그 피에 무엇을 더한다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적인, 예, 말인 것이에요. 그 주님의 대속의 가치를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예, 말입니다. 뭐 어린 아이에게 뭐 이마에다가 물을 뿌리거나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거나, 예, 어떤 고백을 하거나 뭐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예, 그러한 것들을 더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것이 더해져서, 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예,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외한 어떤 것이라도 구원의 요소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피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예, 필요했다면 주님의 대속의 가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100%에서 90%, 80%, 예,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 퍼센티지를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 예, 채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예,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죄가 없는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바로 교회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치르신 것처럼 엄청난 대가를 치를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 에베소서 5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5장 25절 보시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 자신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 만일 그러한 것이 가능했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치러주신 그 피의 죄값을, 예,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전혀 없어요. 만일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혼은 매우 귀중합니다. 예. 근데 아무나 이제 그 우리의 혼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우리의 혼이, 그러니까 우리의 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사람들은 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지 못하고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혼을 값을 치를 정도로,
예,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의 값을 치러야 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치르셨거든요. 예. 주님은 피를 흘리셨고 그분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무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인간의 혼을, 그 혼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주신 것이에요. 가장 큰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도 한번 열어볼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예. 사람들은 은과 금을 귀한 것으로 여기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지 않고 또 충만하지 않고 또 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은과 금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예. 19절도 보시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세상의 모든 은과 금을 다 합해도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은과 금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할 수 있겠냐고. 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만약에 하늘나라에 시장이 있다면 그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일 거예요. 예, 우리의 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혼을 위한 값을 치르기에 예,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주신 것이에요. 예, 다른 어떤 걸로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 주신 것이에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헛된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헛된 행실. 그죠? 이 헛된 행실이 무엇인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죠. 예, 이 종교는 좋은 것이에요. 근데 이 종교에는 또 훌륭한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준수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종교도 있고 좋은 조상들도 갖고 있지만 훌륭한 율법도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전통은 사람의 값을 치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금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죽으면 하늘나라로 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주님의 면전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지하 세계에 있는 낙원으로 가서 자신들의 혼의 값을 치러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기 전까지는 지하 낙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율법 어디에도 죄의 값을 치러줄 수 있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제사장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씩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지만 그걸로 인해서 죄가 덮어졌지 죄가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죽으면 예, 이 지하로 내려가서 낙원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죄를 제거해 주실 때까지 예,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던 것은 예, 아직 혼에 대한 죄값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혼을 위한 값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에서 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예, 죽어서 하나님 면전 앞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혼의 값을 치러줄 분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 기다려야만 했어요. 예.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혼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님께서 그들의 혼을 구속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혼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이방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더 나을 게 없었죠. 기독교 이전에 이방인이 소유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냥 인간 제물로 이방신에게 드리거나 돌이나 나무나 짐승을 섬기는 게 고작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이방신들을 위해서 나를 만들어서 섬기는 게 다였어요. 예. 이러한 것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죠. 선행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 되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다 간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하늘나라에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확신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그저 하늘나라에 가길 바라면서 살 뿐이에요. 예. 하지만 혼을 위한 정당한 값을 치르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수해 주신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 우리의 행위나 어떠한 선행이나 그런 것이 주님의 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떠한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나 또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비교할 수도 없어요. 어떤 종교도 그렇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임의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하고 13절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네. 한 성령에 의해서 한 침례를 받았대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초월한 것이에요. 예. 이방인들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 수술이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여기서 성령 침례라고 하면 만약에 큰 물이 성령이라면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면 그 안에 침례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 안에 우리가 다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예. 이와 같은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모두가 잠겼다면 다 한 몸이 된 것이에요. 예. 사도행전 2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확증하신 사람이시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지심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예.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증언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30절 볼게요. 그러므로 그는 대언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들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어떤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계속 볼게요. 36절에서 41절까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시니라. 이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므로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여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또 그 밖에 많은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 구절 보시면 그날의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더해졌다는 말일까요? 지역교회에 더해졌다는 말일까요?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교회에 더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심으로 더해졌겠죠. 누가 사람들을 교회에 더했을까요? 주님께서 더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께서 교회에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을 교회에 넣어주셨는지 아세요? 성령 침례 방법으로 교회에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언제 그들을 성령 침례 받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헛된 그 전통에서 돌이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하나님의 그 피로 인해서 혼을 위한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교회에 더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이기보다는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도 뭐 갑자기 영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아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회와 또 뭐 교단과 또 이름들 그리고 뭐 어떤 회원 제도를 굉장히 자랑합니다.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냥 스스로 자신들이 육신적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우리 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라고. 우리 교단이 가장 크다고. 우리 교단이 가장 오래됐다고. 보수적이라고. 이러한 것은 모두 이제 자신들의 자만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당신의 교회보다 훨씬 좋아요. 하지만 교회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사랑받는 자들, 뭐 구원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 이러한 것이 교회의 이름입니다. 왜 자신들의 교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자신들의 교회의 역사를 강조하고 뭐 또 자신들이 나오는 학교를 강조하는 걸까요? 다 스스로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모두 교회를 세우시는데 특정한 역할을 하셨어요.
교회를 위해 값을 치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 보시면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헛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세우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셨대요. 보통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것이 뭐죠? 그 무슨 세디스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의미로서 이제 기록이 된 거 아니에요? 11절 보시면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데 기뻐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온 세상의 죄를 자신의 육체 안에 담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의 고통을 아들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신 것을 기뻐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거나 후회하시거나 또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계셨지만 탄생할 교회를 위해서 내심은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헛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봤다 그러잖아요. 자신의 십자가 이후에 태어날 그 교회를 두고 생각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담당하실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때 언제냐면 헛물로 삼으실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힘들어 죽겠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생각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신부가 되고 자신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 기쁨 가운데서 사시는 것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대속으로 탄생하게 될 교회를 십자가상에서 생각하셨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감수한 적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있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받을 그 유익을 위해서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참은 적이 있냐고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러한 고통과 같은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신 그 보상과 같은 보상도 없어요. 주님께서 고통을 참으셨고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얻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보상을 얻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셨지만 영혼을 바라보니까 수천만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인 거예요. 주님의 눈앞에는. 그들이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사랑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도 주님을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미래를 내다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고 모든 고통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뭐 침례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어떤 천주교인이나 개신교인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들고 누군가로부터 뭐 돈을 받아내서 뭐 크게 교회를 늘리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는 초청만 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체 살펴봤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진노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얻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아들의 피값을 치른 바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한 몸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분의 생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온전히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